그 19살 때 이미 법조인의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었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신앙 체험하고 난 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적에 있는 산이 바다에 빠지도록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뿐이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또 그렇게 어둠 속에 기도하면 우리 가나안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게 실은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천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사실 때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오늘 본문도 실은 이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예요. 여러분,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누가복음을 보면 외아들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누구라고요? 외아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또 마태복음을 가면 간질병 환자입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귀신이 들어온 순간부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소통 안 된다고 답답해 합니다만은 이 본문에 있는 아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소통은 안 되는데 또 간질병 증세까지 보이면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불 보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니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인 겁니다. 그러니 순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손님이 오셔서 귀한 대화 나누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거꾸로 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남의 시선 의식하는 게 피곤한 일입니다만은 그 모습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물론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이야 안쓰럽다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줄 것입니다만은 다 여러분 같은 분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저 집 과거에 무슨 죄를 졌기에 저 자식이 저렇게 됐냐 하면서 과장해서 말을 하고 소문을 내는 통에 부끄러워서 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저 당하기만 해야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 수치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물론 저 말씀에 의하면 나는 부끄러울 짓을 했어, 참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패배자라서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지 못하게 하소서.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조롱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전제로 지금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 보면 저게 18절이거든요.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자라고? 그럼 뭔가 하겠네. 아, 그 소문 듣고 내가 문제 있는 요 문제를 가지고 가져왔더니 제자들이 뭐? 능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왔는데 뭐? 문제 해결된다고? 능력이 쥐뿔도 없으면서 예수 제자 행사하는 꼴 좀 보라지 가관이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귀신이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보면 배경으로 갑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서 하산하고 돌아와 보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뭐 하고 있었다? 논쟁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아니, 지금 그 누군가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문 듣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는데 문제 해결도 못하는 주제에 이러면 다 같이 합심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함께 머리를 맞다고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자들이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이나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죠.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위기에 처했는데 본인들 이해관계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사색당파 논쟁만 하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가정도 그래요. 지금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데 빨리 머리 맞대고 해결해도 부족한 판에 당신 탓 누구 탓, 이 부부간의 형제자매들끼리 이러는 이 정신 차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이야 뭐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선악과 따먹기 바쁜 그런 인간들이라 치지만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지 왜 불이 났냐고. 그 순간에도 잘난 체만 하면 홀홀 집안의 모든 거 다 타버리는데 잘난 체 그럴 때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왜 제자들이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간질병을 낫게 하지 못했느냐, 문제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병 고칠 만한 권능이 없다, 그런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병을 낫게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지 본문 사건 앞에 있는 것을 다루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약한 거 고치는 권능을 뭐 했다고요? 주셨어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9장인데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뭐하고? 쫓아낸 겁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했다?
이미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그랬으니까 마가복음 9장 본문에 와서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어떤 때는 병을 고치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왜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어떤 때는 그 상황 극복하고 회복의 은총 입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는 그 회복의 은총을 입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병 고치는 권능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가 살아 움직이는 비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 기도하고 혹은 누군가가 기도해서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졌는데도 이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은사 주셨는데 왜 은사가 열매 맺지 못합니까? 하나예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분명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멘으로 뿌려졌는데 이게 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분명 받은 분들이 제가 봐도 있어요. 근데 전혀 놀라운 능력, 달란트, 가능성이 전혀 꽃피지 못하는 집안이 있어요. 이미 능력 받았으니 능력 없다는 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나? 그것도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우신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쌓아두신 그 은혜 정도면 분명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 열매 맺고 꽃필 수 있습니다. 그러게 넉넉할 만큼 주님은 은혜를 쌓아두신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인생 문제가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합니까? 해결되지 못합니까? 딱 하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인간다운 삶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인생 되는 게 싫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괜히 엉뚱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다윗의 원수들이 막 부끄럽게 하려고 온갖 괴계를 할 때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되길 바라고, 다윗이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저렇게 돼야 내 마음이 편하지. 또 어떤 인간 또 할렐루야까지 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런 개가 부르는 것이 전혀 마음이 원치 않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끙끙 앓지 않고 대신 기도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 안 받고 싶을 때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연단 허락하신다고 해도 이럴 때에 원수가 좋아하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으니 주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좀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잔치상 베푸시고 승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길 원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이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셔서 살만 나는 인생 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 상고였을 때 특징이 뭐였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의 시편, 수많은 시편의 대부분은 기도문이에요. 어떤 문이라고요? 기도문이에요. 기도.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이 포인트를 전쟁에서 싸우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다윗에 관한 기록이 실은 시편에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되게 하십니다. 이 포인트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놓치면 안 돼요. 분명 되던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전에는 제자들 계획한 대로 딱딱 시간 마치듯 기가 막히게 됐었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는 거지? 지난번에는 됐었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는 거지? 이유는 딱 하나,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이미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회와 찬스가 주어졌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귀한 기회와 찬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달란트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조롱받고 맙니다. 삼손, 그 역발산 기계세 대단했던 삼손이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결국 두 놈 뽑히고, 야 저게 삼손이야, 웃기고 있네, 조롱받다가 결국 이 세상 마무리였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 문맥에는요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믿음을 갖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내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기도를 해야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드디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본문에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간질병 걸린 아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사실이요 놀라운 소망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기에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간질병은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고치기 어려웠던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이면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런 상식의 포로가 되지 않고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아는 상식 밖의 능력도 갖고 있다고 하는 성경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보면 예수님, 가련한 저의 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네가 지금 상식도 모르냐고 어때 그런 소망을 말하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때는 한계 같은 게 없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뭔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건 되고 요건 하나님도 한계가 있겠죠.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건 본인의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한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한계가 없었죠. 내 자격, 내 공로 다 한계를 챙기고 무조건 믿어가지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부활신앙 갖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언제부턴가는 자꾸 한계를 두면서 믿음 생활하니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가 자신의 내면을 진단해 본 거예요. 그러니 자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사변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아 가능하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 능력에 의해서 치유받을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사변적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내 기도 제목 어떤 거 관련해서는 그건 안 될 거야 하지는 않습니까?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저거 묵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도 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원치 않는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는 마음도 두 가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믿음도 있고 의심도 공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소망도 있고 절망도 함께 공존합니다. 평안도 있고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분명 빛 있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마음속에 어둠이 없습니까? 어둠도 있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겸손하신 분인데도 그 마음 한쪽 구석에 교만한 구석이 있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실 겁니다. 성경도 알지만 또 성경을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알 것 같고 보석 같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 보시기에 쭉정이 같고 쓰레기 같은 마음 구석이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모순된 인간이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말씀이, 빛이, 평안이, 약속이 막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 마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대신에 불신앙의 의심이 꿈틀거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뭔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는 모든 능력,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은 믿지만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드디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있고 나서 아이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해결된 이 아이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언제부터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싹수가 노란 게 어려서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기도는 한계를 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입니다. 한계 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10수년간 기도해도 안 됐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기도시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해결될 겁니다. 심지어 수백 년 된 그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한계가 없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하에서 있던 그들, 400년 동안 안 되던 거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출애굽 보세요. 기도했더니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하감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영광이 탔을 출애굽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여건이 아니고,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갖지 못한 내가 문제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갖지 못한 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 다 갖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야 안 되면? 믿음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내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극복할 능력을 주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상관 말씀대로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물결이 장이라는 요단 강물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결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가정에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더 큰 문제다.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요? 물론 문제는 문제죠. 그러나 주님 모시기에 이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라. 이건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문제거리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더 큰 문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처럼 제발 좀 중보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중보적 기도자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본문만이 아니고 실은 에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는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혹시 이 문제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찾다가 결국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문제점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건 진짜 문제구나. 그럼 할 수 없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진노의 불로 멸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행위가 그래가지고 본문대로 멸함 받아야 마땅하고 진노의 불로 다 살름 받아야 마땅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설교할 때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하면 그거 쳐다보다가 줄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기도 필요성 누가 몰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하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이 흐트러져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계속 추구해야 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도 왜 기도의 유료가 아니까 사탄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래도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 생활하고 요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왜 조 목사님은 자꾸 저렇게 원칙적인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냐? 아니, 학생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도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해하는 아이들 생각하고 진도 나가는 거고, 소위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상향 평준화 신앙을 위해서 지금 원칙적인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이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가르치면 팍팍 스며드는 이런 모범생 행보를 했던 신앙인들도 있지만 야곱처럼 뺀질 해가지고 이게 10년이 걸려 20년이 걸려 30년이 걸려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향 평준화는 돼야 된단 말이죠.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은총도 임합니다. 물론 간혹 기도 응답되었음에도 응답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국 강단에서 영국 사람들이 하는 설교 때에 이제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채플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학생 한 명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기독교인들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닐까요? 아니, 기도응답 받은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연히 된 것을 자꾸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건 억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때 C.S. 루이스는 기막히게 답변을 합니다. 학생, 기도응답 받은 거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것은 기도를 그치면 그런 우연도 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다 기도응답 받은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기도응답 받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기도응답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간혹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왜 신앙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능력, 내 스펙, 내 지혜, 내 인맥 동원하면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스펙으로, 경험으로 될 것 같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여러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스펙, 경험, 지혜, 경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니까. 기도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회복은 총 입는 거 시간 문제라고요? 아니요. 기도해야 회복은 총 임하는 겁니다. 저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